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국수를 안 합니다. 맥주절 감사절이라고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서 밥을 비빔밥인가 하고요. 오후 예배 끝나고도 또 떡하고 또 과일하고 다과가 있습니다. 오늘 풍성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근데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거 다 합니다. 날이 맑으면 감사, 비가 와서 소나기를 맞아도 감사, 건강하면 감사, 때로는 좀 아파도 감사, 때로는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승진 안 됐어. 그래도 감사. 우리 아이들이 키가 막 자라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감사. 그러니까 평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가도 감사하고 언덕길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 모든 거 버릴 것 없이 감사하라.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오늘 로또를 살까요? 그럼 로또가 당첨이 될까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회사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굉장히 모르는 것을 찾거나 굉장히 어려운 걸 찾아요. 하나님, 하늘의 별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보다는 굉장히 쉬운 거, 그 감춰진 것보다는 드러낸 것입니다. 공개된 거, 객관화된 거, 명시된 거 이런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을까? 구원받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이 바늘구멍 찾는 것보다 어려워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십계명 봐라, 십계명.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십계명을 펴놓으면 되는 것이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결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의 1번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간에 믿는 사람 만나라 해서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첫째예요. 아멘. 주일날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뜻대로 사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서 제일 명시된 것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감사자들을 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365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고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희망이 있는 새날을 열어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10대 1입니다. 1806년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때 신학생이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17명을 구조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건강을 잃었고 얼마 후에 사망했어요. 스펜서의 장례식에 놀랍게도 17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왔을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17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옴.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돼요. 아, 사는 게 팍팍하다. 사는 게 힘들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전부 다 불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안 되고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바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그 감사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거를 원망으로 바꿔놓고 산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보약을 먹는다고 당장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그리 못 된다. 자,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 간에 집에 있는 게 감사하면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예?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우리 형도 좋아요, 누나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집을 나가냐고.
그러니까는 감사함이 없이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감사함이 없으면 집 나가는 거예요. 제가 퍼스 가서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 첫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요. 교회에서 안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라니까 해야지, 그죠? 잘못하면 한국에도 못 올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쪽지를 줘서 쓰라고 했어. 이름도 모르니까 이렇게 썼어. 뭐 아빠가 간암입니다. 부인이 뭐 자궁암입니다. 뭐 이런 이제 기도하라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절박한 기도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영주권이에요. 내일 토요일 날 내일 영주권을 위한 영어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쳐가지고 영주권 받게 해주세요. 뭐 그냥 기도했어요. 영주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사니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이게 무조건 못 사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 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의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게 워킹 비자로 가도 마찬가지고 취업 비자로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간에 이게 그 영주권이 돼야지 제대로 된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하는 대한민국 힘들어, 사회가 힘들고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이것부터 막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왜 일탈행동을 하는가? 묻지마 살인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원망을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살면서 받은 혜택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은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도 원망스러운 거고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거 천지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을 있다 보니까 뭐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를 많이 옮겼는데 제일 많이 옮긴 분들이 몇 번이나 옮겼냐. 그 얘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300번이 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여기 호주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우리 뭐 한국 분이 그랬는가 봐. 그런 걸 들었대. 근데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마지막 교회를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를 거행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300번이 넘어서 옮겼다면 믿거나 말거나. 교회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하고, 그것만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랬다니. 예? 우리나라가 어떻고, 그게 동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좀 감사하죠. 아멘?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집 안 나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가 감사 없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고 내가 막 신년 때 송구영 예배 때 올해는 뭘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막 금연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결단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고 감사 없이 막 살아갔는가? 어느 한 부인이 쌀을 많이 교회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막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들이 낳은 줄 알고 물었어요. 아들이 낳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에 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다음에는 천국 간 거 생각하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난하지만 이 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아멘? 이래야지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내 삶의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잔치를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생일날 생일 축하를 받았다 합시다. 364일 동안은 어떻게 살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뉴스를 들었어요. 좋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 돼서 받는 혜택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안 됐다 해서 내가 받는 혜택이 그만큼 죽을 만큼 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가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외부적인 것들은요, 사실 10%가 좋아지거나 10%가 나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감사하게 되면요, 일단 간에 자기 마음이 좋아져요. 이게 원가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가서 커피를 마셔도 5,000원, 10,000원을 합니다. 어디 영화를 한번 보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요, 속 시원하게 감사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면 막 에펠탑을 보면, 파리 에펠탑을 보면 멋있는 것 같잖아요.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집에 앉아가지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행복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게 변화시키고 만져주는가는 누가 와서 무슨 남한테 인사를 잘 받아야 돼서 얼마나 감사가 오래 갑니까, 그게. 오래 못 가요. 내 스스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둘째가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일이지. 근데 어제 갔더니 그 택배가 하나 와 있어. 그 박스는 좀 요만해요. 커요. 요만해요. 뭐 든 것 같아. 뜯어봤더니 요만한 선물이에요. 실망했어. 근데 실망이 감사로 변했어. 뭐냐, 거기 요만한 엽서가 있었는데, 메모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보낸 건데, 귀대의 자녀를 잘 가르치고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에 보내주신 거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취직만 시켜줘서 감사하지. 근데 부모님이 교육을 잘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기도를 엄청 했다고 거기 떨어질까 봐. 근데 회사 보내줘서 고맙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죠. 그거는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면 자기 이익에, 자기 손에 되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침을 뱉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악을 쓴다고 해서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줄줄줄 달고 다니는데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다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시는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별빛만한 감사라면 달빛만한 감사를, 달빛만한 감사를 하면 햇빛만한 감사를 주시는 것이 축복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돼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요, 못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지 가정이 변하든 직장이 변하든 교회가 변하든 나라가 변하든 뭐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나라가 변하라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회사가 변하라고 어떻게 변합니까? 변할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감사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은요, 큰 것도 감사하지만은 모든 걸 감사하라고 하는 거, 그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12시 반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해놓고 자야 되니까, 알람이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알람이 생명입니다. 옛날에는 알람 시계가 막 4개, 5개 됐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해놓으면 다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람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야. 어디 갔지? 그리고 막 집을 다 찾아다녔는데 없어. 옷 안에도 없고 가방 안에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내려갔어요. 주차장 가서 차를 열고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 이제는 교회로 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양실에도 놔뒀겠지. 갈래니까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밤이 1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자자 그래서 잤어. 그래가지고 알람 하는데 사모님 핸드폰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 너 알람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6시 20분, 21분, 22분, 23분, 24분, 25분 해야 되지. 불안하니까 저 실수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막 그렇게 빨리 안 맞추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삐졌어요.
어쨌든 간에 내 알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알람하고 아침에 나와서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목욕실에 없는 거야. 어디 갔지 핸드폰이. 거기 카드도 들어있는데. 시간은 다 됐어. 7시 반 예배가 다 된 거예요. 당황스러워. 걱정되더라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조성현 목사 불렀어. 조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나가면서 이 마당에 주차장 나가가지고 거기 섰거든요. 그래서 막 불법 광고 이런 거를 주일날만 되면 엄청 붙이잖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이제 차를 탔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또 문 열어놓은 거 때문에 목욕실 올라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가서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그 마당으로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이 글러가가지고 그거 이거 어떻게 되지? 카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실 신고해야 되는데 핸드폰 어디 가야 되지? 아 그랬는데 기쁨의 소식이 왔어요. 핸드폰이 그 풀밭에 떨어져가지고 도서관 앞에 그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 떨어져서 이렇게 세워놨대. 그러니까 누군가 안 가져가고 떨어진 걸 보고는 뭐 하다가 옷에서 이렇게 흘렀던가 봐요. 그러다 거기에 이렇게 세워놨더래. 그 비는 쫄딱 맞았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밤새도록 비 맞고 주인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맥주 감사절은 핸드폰 귀함 주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찾았을까, 그죠? 마당에 떨어진 놈을. 누가 가져가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모르잖아요. 찾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핸드폰이 무사히 있으면 감사하세요. 안 그러신 분들은 기자들 던져놓고 찾으랄 거예요. 그거 막 1박 2일로 찾아다니다 감사할 거예요, 찾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래서 막 물로 닦고 막 했어. 괜찮을 것 같아요. 비 맞았는데, 밤새 비 맞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퍼스 가니까요, 제일 부러운 게 녹지가 많잖아요. 넓은 땅에 나무들이 많고 한데 정말 공기가 좋아요. 하루 종일 다녀도 이렇게 먼지 묻는 느낌이 없어. 그리고는 하늘이 맑아. 우리나라 옛날에 가을 하늘이죠. 새파란 하늘인데 하늘이 맑아. 정말 그런 거 보면 좋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 때문에 미세먼지 그랬는데 이렇게 인천에 와가지고 일산을 따가서 우리나라도 좋더라고요. 거기 인구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탄현만 해도 굉장히 인구 많습니다. 고양시만 해도 1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깨끗하고 산책로 괜찮고 퍼스 못지않아. 퍼스 가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거 영어도 안 되지. 그거 아무래도 동양인들 차별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사세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건 있죠. 막 밴쿠버, 퍼스 이런 데다 환경 좋은 데잖아요. 스위스 가면 더 좋죠. 근데 거의 못지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은 여기도 산책로 괜찮네.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서 저녁 먹고 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자꾸만 하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뭔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좋더라고. 파란 하늘이 안 보여서 중국 사람은 좀 원망스럽지. 돌려달라고 했죠.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잠자는 거를 글로 쓴 게 있는데요. 제 기억에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그 집은 아들, 딸 없어요. 자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교회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우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하면 잔대. 근데 이 아야코보다는 남편이 더 믿음이 있대. 그래서 그 기도가 길대. 그래서 아야코는 남편의 기도와 함께 주기도문이 들어오기 전에 잠에 들었다. 부럽더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 안 하시는가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잠자는 부부가 되면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부부 손 들어보세요. 다 독신인가? 손 안 들어요. 그거 하셔야 돼. 배워야 돼, 그거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부부가 지난날에 어렵게 살았던 거를 자랑하는데 누가 더 어렵게 살았는가를 시합하는 거야. 너네 집에 전기불 언제 들어왔지? 너 수학여행 다녔어? 이런 거. 옛날에 시골에서 명문학교는 서울로 수학여행 와야 돼요. 집안이 받쳐줘야지 수학여행 오는 거야. 부모님이 이거 수학여행비 안 대주면 못 가는 거야. 검정고무신도 신고 운동화도 신고 막 그랬잖아요. 운동화 신으면 괜히 자랑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방학 때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 뭐 외삼촌 댁인가 왔는데 그때 옛날에 창경원, 그 말이 안 좋은 말이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지은 말이에요. 창경원 동물원 있잖아요, 거기를 구경 갔는데 그 사진을 거기서 팔아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여름 지나고 나서 계약을 해서 갔는데 학교에서 그 사진 가져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서울 갔다 와서 창경원 구경하고 왔다고. 내가 창경원 동물 됐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은 불만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어렵고 너 때문에 그렇고 이러니까 하면 그거 한 3단계만 가면 그냥 싸웁니다. 기분 나쁜 얘기 한 3마디만 건너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맙다고. 시집 와서 너무 수고 많이 했다고. 제가 이거를 사모님한테 요새 많이 했더니요. 막 놀리냐 그래.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다 당신 덕분이라 해.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그 얘기 안 들어요. 이번에 퍼스 가가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거 누구 덕분에 퍼스 왔지? 밥 먹을 때 누구 덕분에 먹지? 대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덕분이야. 내가 따라 살아 했어. 그때 잘하더라고. 목사님 덕분에 퍼스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초청은 받았지만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분위기 좋잖아요. 뭐 잘 공감이 안 갑니까? 아니 당신 덕분에 잘 살았고 애들도 잘 컸고 집안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 뺨을 때립니까? 덕담을 하면 덕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작은 거 감사해야 되네. TV를 켜는데 TV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돈 주고 사야 되죠. 그렇지만 TV 안 팔면 TV 못 보는 거예요. 세탁기가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빨래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돌리는데 다 돌리고 나서 이불도 돌려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얘가. 한밤중에 이웃의 민폐값을 못 돌리는 것이지 몇 시간을 돌려도 빨래가 돌아간다니까요. 세탁기가. 가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돼. 세탁기를 붙들고 너 고맙다 해야 돼요. 세탁기 얼마 안 하더라고. 일하는 양에 비하면. 이번에 가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유심칩을 하면 좋대. 그래가지고 1기가짜리 유심칩을 샀어. 호주. 그래서 19,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평상시에 안 쓰니까요. 여기 있을 때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유심칩을 꺼내가지고 넣고 교환하는 걸 연습을 했어. 가서 못할까봐. 목양실에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끼웠다. 그랬더니 한국처럼 인터넷 다 되는 거예요. 네? 탄현의 기온이 얼마고 뭐 비가 왔는지 눈이 다 알지.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는 것도 카톡으로 해서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다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19,000원짜리 그거를 갈아 끼웠지만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갈아 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애들한테. 뭐가 좋니? 그러면은 막 해줘요. 알려줘요. 그러면은 좀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냥 물어보는 게 좋아. 그래서 유심칩은 어떻게 끼니? 유심칩을 가져갔는데 단체로 샀거든요.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막 구형 모델은 또 잘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끼워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고생했다니까. 고맙지? 알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혜택 중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고 되는 것 가지고 감사하란 말이죠.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란 말이죠. 아멘? 아주 감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부부간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혼 잘하는 사람이지 누가 결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정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맙다 해야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까칠하면 그 집이 싫지.
차라리 호텔 가는 게 낫죠. 호텔 편하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못 써요. 적응할 만하면은 하룻밤 지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5시간 자는데 10만 원, 20만 원 되면 아까운 거예요. 적응하는데. 힘들잖아요. 가서 뭐 알아보려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집안을 출입하게 되고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나 이러면은 싫어요. 거기 일 능률이 안 올라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저 까칠한 애가 왜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회사 면접 보러 갈 땐 그러잖아. 저희 막내가 학교 대학원 면접 갔는데 그러더라고. 사진도 잘 찍어야 된다는. 사진도 잘 찍어야 된다. 왜? 눈 크게 잘 보여야 된다고. 저 닮아 눈이 작대요. 그래가지고 눈 크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붙이는 거, 증명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찍는다며요. 막 붙이는 거 가지고 찍고, 그러고 나서 면접 갈 때도 이거 하고 갔어요. 왜? 똑똑하게 보여야 된다고. 대고 교수님들한테 그래가지고 너는 좀 부족한 것이 뭐니?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이 뭐니? 그때 들었는데 뭐 좀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네가 왜 자신감이 없니? 교수님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눈 깔고 이러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만족하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표정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입학하러 온 놈이 시큰둥해서 이러고 있으면은 얘가 왜 불만이 있어서 오나 이렇게 됐고 회사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겨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스마일하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갑지 않아요? 2주일 만에 만났죠. 반갑지 않아요?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영적인 복락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교회 가봐라는 얘기 안 들은 사람 없어.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들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도 남아있지 않고 나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내가 종교심이 막 특출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영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놀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꼬꾸러뜨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나운 맹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로를 따진다면 우리는요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과오가 많지 공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 때문에 나가보지 못하고 조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봐라. 마당에 가서. 황당하잖아요. 찾아왔어. 난 너무나 조 목사 이뻐. 길에서 핸드폰 주소 밤새도록 있는 핸드폰 주소 와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다 해서 조 목사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라도 이게 뭐냐 이런 소리 듣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굉장히 기특한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기특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안 되는데 내가 봐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천국을 구경했어요. 신비로운 세계를 구경했어요.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고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죠. 사실 더 이상 말 못해요. 왜냐하면 흠내거든요. 오래된 골동품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리지널에 대해서요, 이거 복구한다고 손대다 보면요, 그림도 많이, 이건 오리지널이 최고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최고라고 그러고 말아야 되지, 천국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다 보면요, 그걸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랄 때는 말해서 서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감탄, 이러고 말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좋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하느냐? 있어요.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상의 복락이 있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상의 복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거,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그 연합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상에 있는 천상의 복락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루한 생활이 아니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1층에 그 아카데미 사무실 있잖아요. 1층 사무실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어제 연습하러 왔나 봐요. 오늘 오후에 발표회 때문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몇 분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나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랬더니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러고 막 일부러 사무실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김영원 집사님이 와서 더 하더라고. 막 사무실 들어와가지고는 앉아가지고 그냥 만나서 한국 사람이라서 반가워서 손들었어.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지 알아요. 집 떠나봐야지 집 좋은 줄 알고, 교회 떠나봐야지 교회 좋은 줄 알아요. 세상에 막 돌아다녀서 너무나 탕자처럼 해봐야지 교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저 그거 못하는 거 아시죠? 예? 저희 큰아이가 제자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자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랬대. 우리 선생님은 목사님이랑 달라. 저를 까는 거야, 말하자면. 저는 보면 이렇게 반갑게 잘 안 하는가 봐. 근데 손을 잘 안 잡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이 5명, 6명에게 손 잡았겠지. 근데, 목사님은 손 안 잡는데, 우리 선생님은 손 잡아줘. 목사님 달라. 나보다 선생님이 좋다는 얘기지. 제가 더 낫죠. 근데 왜냐면 손을 안 잡아준 게 잘못이야. 이렇게 했더니 나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이게 진짜 안 올라가요. 근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올라갔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보따리 사서 외국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가서 막 이런 거 해보세요. 영주권이 언제 나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는 집회고 좋았던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이번에 저거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시니까 그래서 오라 해서 저까지 합쳐서 9명 갔는데 거기 교회 이제 초대한 교회 장로님 가정, 한 가정, 안수집사 가정 한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3가정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에 왔는데도 계속 카톡을 하는 거야. 무사히 갔냐고. 무사히 갔다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왔는데, 오전에 들어왔는데 기도해 오는데요. 8시 45분인데 카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잖아요. 받아줬거든요. 네, 금요기도에 간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뭐라 썼냐면 카톡에 그 프로필하는 그 사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오래되니까 바꾸라 하더라고. 내가 포스에 가서 찍은 사진으로 제까닥 바꿨어. 하지 말자 했는데 목사님 착하기도 하시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엔 안 했어요. 9시 돼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거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95년, 6년, 7년 이렇게 오래도록 섬겼던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 그래가지고 적어도 10년 동안 이민 생활했지만 그 10년 이전에 우리하고 같이 지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바베큐에서 막 그다음에 막 연어회에서 막 하고 막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새 집이서 막 대접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날도 버스 공항에까지 배웅을 나왔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뭐가 해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삼각김밥. 그 공항 로비에 앉아 그거 먹고 왔더니 마지막에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거 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참치에다가 막 매콤하게 해가지고 김밥을 했는데 맛있어서 2개 먹었어요. 왜 이렇게 좋을까? 신앙생활한 게 좋고 가서 고생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잠깐은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만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며칠을 이렇게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교회는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썰렁해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좋아야지 성도지. 10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좋을 수 있는가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안 갈라 했는데 갔거든요. 저 정말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초청한 교회 그 장로님이 우리에게 안수입사했는데 30대 초반에 우리 여기 그 밑에 있는 교회 있죠. 그 교회에 땅을 살 때 우리 저 후곡마을 유치원에 있을 때,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여기 땅을 샀거든요. 97년도에 여기 300평 땅을 살 때 아마 그때 얘기 같아. 저는 잊어버렸는데 저희 사모님이 알더라고. 집사람이 알더라고. 그때 제가 야밤중에 주염역 앞에 그 카페가 있는데 불렀어. 그래서 이 집 잡혀가지고 대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야밤중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의논하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딱 왔는데 그때 몇 천만, 3천만 원, 5천만 원 대출한 거예요. 성전마을 살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왔다가 저 이민을 갔다고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교회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뇌세포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뇌세포 많이 죽었어요. 교회에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뭐 기쁜 일도 있지만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나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독촉을 하니까 작년 12월에 여기 왔었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는 대답을 계속 안 했더니 2월 중순 됐는데 우리 진짜로 그 답을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정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시험 들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은혜를 그렇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받았으면은 잘해줘도 못할 망정인데 초대까지 하는데 왜 그걸 내가 안 가냐. 그날로 내가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예약을 했더니 비행기 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더라고. 일찍 대답할 걸. 아무튼 간에 우리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고 그러다 보면요. 정말 그것이 천국이에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시간 갖고 좋은 거 보고 했지만은 더 좋았던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겁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상의 복락이 뭐냐 그죠? 교회 와서 시시하면 어디 가서 시시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갑다고 오늘도 밥도 내고 떡도 내고 과일도 내고 막 내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복락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니들이 교회의 미래야.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나, 모세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게 성전 출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 가정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안하거든요. 우리 취직했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성도들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하나 만들고 옷을 하나 만들려면요 공정이요 10개 20개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그만 좀 몰라요. 네 빵 만들어 먹어라. 언제 그거다가 밀을 심어가지고 밀을 추수해가지고 밀을 빻아가지고 못합니다. 고맙게 보면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햇반이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햇반 먹고 왔어요 아침에. 이 여름에 막 솥단지 해가지고 그 압력밥솥도 마찬가지죠. 먹는 식구가 없는데 그거 밥 해가지고 못 먹어요 이틀 3일씩 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옷을 해 입는데 옷을 평생에 몇 개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은 거예요. 과정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내 능력이 네가 아프기 때문에 있는 거야. 네가 아프기 때문에 겸손해서 매달리는 거야. 바울이 감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의 전환과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날 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냐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복락을 거둬가셨으면은
교회 없이 300번이나 그렇게 전전긍긍해가 죽었는데 이게 어느 교인인지 소속도 없다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이면 너무 고맙잖아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장애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건 아니다. 그럼 장애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감동을 안 받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감동을 받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일날 오니까 또 감사하라고 야단이냐고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가 되고 나면 우리 앞에 행복한 삶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의 복락의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